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세상인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이 세상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세상이 보여주고, 이 세상이 알려주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정보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믿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이 세상을 따라가는 길이 이게 정말로 이게 좋은 길인지, 이게 정말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지, 이렇게 그냥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낭패를 당하는 그런 길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세상 속에 사시는 분이 아니고 이 세상 바깥에서 저 먼 곳에서 이 세상을 한눈에 다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세력이 바로 마귀라고 하는 존재이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잘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고 또 이 세상의 실체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하기를 이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리고 속이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개념이 없을 것입니다. 뭐 세상이 마귀가 붙들고 있다고? 그런데 그 마귀는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는 자라고? 그리고 우리를 속이는 자라고? 아니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어찌 그걸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세상이 어떤 실체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목적은 그거 한 가지라.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아무리 그냥 내가 보기에 정말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예수님은 말하기를 오직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된 메시지인데도 사람들은 안타깝게 이런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바깥으로 얘기는 안 하신다 하더라도 속으로는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슬프지만 지난주에 한국에서 우리가 참 아주 충격스러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우리 안방에서도 한국 소식을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정말로 철떡같이 믿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은 내가 믿을 수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것은 몰라도 건설 분야, 특별히 아파트를 짓는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일 것이다. 최고는 안 된다 할지라도 아마 2, 3등은 갈 것이다. 최고 수준일 것이다. 저는요, 성경을 믿듯이, 하나님을 믿듯이 정말 그렇게 지금까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속았습니다. 정말 완전히 속았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세상의 정부에서 중공검사를 다 마쳤습니다. 정부가 검사해서 허락해 준 것입니다. 이곳은 사람이 들어와서 살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수천만 원, 수억을 들여서 입주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에 그렇게 아주 멋있는 그 아파트가 실제로는 말이죠, 알고 보니까 그 속에 철근이 턱없이 부족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아파트가 되었다 하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무너졌어요. 이건 공사하다 말고 그냥 그것이 다 무너져 가지고서 새로 짓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두 채라면 제가 말도 안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지금 지어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그 속에 철근이 대부분 다 없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세상을 믿고 산다고요. 이 세상이 나에게 좋은 길로 인도할 거라고요. 누구를 믿습니까?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온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이 된 지금 한국의 우리 청년들의, 청소년 어린 아이들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만금 잼보리 대회.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정말로 저도 가고 싶었습니다. 정말. 저런 데 한번 가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보이스카웃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걸 체험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말만 들으면 나도 다시 좀 이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저런 걸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주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나라의 부모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대한민국을 믿고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그것도 5만 명이 넘는 엄청난 인원이 한국으로 왔다고 합니다. 한국의 대통령까지 나타서, 그것도 한 명의 대통령이 아니라 3명의 대통령이 옛날부터 모든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정말로 멋있는 추억을 만들어주겠다고 철떡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모든 것이 다 사기였다는 것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실망을 하다 못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럴 수가 있느냐. 저 역시도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언제 무너질지도, 언제 이 모든 것들이 거짓으로 드러나게 될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철떡같이 믿습니다. 나는 나만 믿을 거야. 그런데 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루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지금 온 세상은 온갖 재난과 홍수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뉴스를 들어보니까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세상의 그 중국의 보배라고 자랑하는 자금성 있잖아요. 자금성. 저도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그 자금성이 물에 잠겼다. 그러니 인간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는 그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는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인데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거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인자가 문 앞에 온 줄로 알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구속의 날이 가까웠다. 고개를 들라.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언제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나의 이 경고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 언젠가 여러분, 우리가 온갖 뉴스에서 다 보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은 말했어요. 장수가, 홍수가 그렇게 들이닥칠 때에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 다 무너지고 떠내려가는 그 재난을 맞을 것이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그렇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저희가 농담으로 여겼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이 세상에 나가서 이런 말을 하면 10중 8구는 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이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워서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우리의 어리석음을 알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죄를 다 용서하기 원해서, 너희를 그 심판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바쳤노라.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생명을 주었노라. 내게로 오라. 나를 믿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을 위하여 생명, 목숨을 바치가니와. 바로 그게 있습니다. 이 세상은 도적이라 그랬습니다. 이 도적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세상 마귀를 쫓아서, 아니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주님을 버리고 그 길로 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역사 가운데 있었던 소돔 고모라 롯 가족이 겪은 그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롯, 이 두 가정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다른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롯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었던 한 가족이라 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이 롯은 이 삼촌 조카지간입니다. 그런데 롯은 어릴 적에 부모를 여유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릴 적부터 이 롯을 길러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지간이나 다름이 없지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렇듯이
그 삶이 꼭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각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그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에서 아브라함은 롯과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롯은 어찌하든지 자신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서, 왜냐하면 자기는 고아니까, 그렇죠? 부모를 잃은 고아니까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으려면 삼촌 눈치도 봐야 됩니다. 삼촌은 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도 이 롯의 마음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언제 삼촌이 날 버릴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언젠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롯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아마 우리와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하든지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 고난 속에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선택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꾀와 자기의 판단을 따라서 세상을 의지하며 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스스로 다툼이 생기면서 얘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참 원치는 않는다마는 이제 서로 자꾸 우리끼리 다툼이 생겨나게 되니까 이제 너는 네가 좋은 곳으로 가서 네가 자리를 잡고 살아라. 그랬더니 롯이 얼씨구나 좋다 그러면서 선택한 것이 소돔 땅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롯이 그렇게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지만은 이제 정말 아무 소망 없는 인생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에 반해서 롯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 소돔성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근심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롯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환경 속에서도 롯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 그런 시대에 참 소돔 고모라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 두 딸을 너무 귀하게 키운 것입니다. 이제 시집갈 때가 됐는데도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한 아주 순결한 딸로 키웠다는 것을 보면 이 롯이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그 힘든 세상에서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연약하잖아요. 우리도 늘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얼마나 삶에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는 또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맞춰 살아가야 되고 그 가운데 우리 자녀들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키워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이게 쉬운 것이 아니구나. 옛날에는 제가 롯을 많이 과소평가를 했습니다. 세상에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했더니 지금 저를 보니까 저는 롯보다 못해요. 그래서 늘 그런 참 아픔을 가지고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아브라함도 부족함이 많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삶은 한마디로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심을 날마다 죽이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래요? 내가 왜 이래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위해 축복해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면서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했었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보니 너는 꼭 나를 닮았구나. 너는 나의 벗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야,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는요 비밀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 말해준다. 그래, 숨기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정말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런 사이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하면서는 사실 내 속에는 늘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대로 행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정말로 주님, 나는 내 뜻대로 살기를 원치 않아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살고 싶어요. 내 사는 인생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정말 내 남은 인생만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좀 살고 싶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나의 벗이다. 내가 너한테 뭘 숨기겠니? 내가 너를 왜 홀로 두겠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의 죄악, 또한 그들을 향한 심판, 그 계획도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자마자 세상에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의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하나님 안 됩니다. 그 땅에는 내 조카 롯이 있잖아요. 자기를 떠간 그 롯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죠? 내가 드문 꽃이다 그럴 텐데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제발 용서해 달라고,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내려가서요 10사람까지 내려갔어. 만약에 의인 10사람이 있는데도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은요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다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아, 네가 참 귀하구나. 너의 그 마음이 바로 나의 마음이다. 그랬으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심판해야 됐지만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내가 그 모든 성을 다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무리 악한 세상이라고 그래도 그렇지 10사람은 있겠지. 그 수십만 명이 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10사람은 되겠지. 롯의 가정만 해도 5이다. 거기에다가 정혼한 사익감도 있다는데 그렇게 치면 10사람이야 되겠지. 그 마음을 가지고 안도의 한숨을 쉰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사람이 없어서 그 성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죠? 지금 이 시대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때의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롯이 살던 그 때와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10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눈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사람만 있으면 내가 그나마 참아줄 수 있는데, 용서해 줄 수 있는데, 결국에는
10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이 땅도 그 성과 같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멸망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롯의 집으로 갔습니다. 도대체 그 도성이 그냥 악명이 높은데 도대체 얼마나 죄를 짓기에 사람들이 그런가. 천사가 직접 갔단 말이지. 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 가지고는, 아니 아까 손님이 있던데 손님이 참 아주 보기에 좋아 보이는데 내놔라고 말이지. 우리가 같이 성관계를 해야 되겠다고. 성경에는 내가 그들과 섹스하기를 원하니까 그들을 우리에게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남자들이 말이죠. 동성애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 지금은 어디입니까? 미국에서는 샌프란시스코입니다. 동성애로 가장 유명한 곳. 그 당시에는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대어놓고 자기들이 동성애를 하겠다고 사람을 내어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부터 모든 정부기관이 동성애는 선한 것이다, 우리는 이 동성애를 나쁘다고 말하지 말아야 된다,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법으로 만들어놨잖아요. 동성애 찬성. 요즘은 동성애 반대하면 다 그냥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보가 됩니다. 그런 세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 그보다 훨씬 더 타락하고 악해져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세상은 아직도 아름다워, 세상은 아직도 살만해, 이 세상은 그렇게 나쁜 세상이 아니야, 우리에게 속입니다. 사실은요, 겉으로는 아무리 번지르해도 속에 철근이 없어요. 겉으로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속에는 이미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아브라함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나의 친구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이웃을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그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정말로 저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삶, 중보하는 삶, 사랑하는 삶, 용서하는 삶,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는 거죠. 원래 낮에는 불을 켜도 별로 밝은 것을 잘 알지 못해요. 바깥에 있다가 들어오면 아무리 불을 켜놔도요, 이게 어두컴컴합니다. 근데 밤중에 이 불을 다 켜고 보면 참 밝잖아요. 그것처럼 깜깜한 새벽이 오기 바로 직전에 밤이 가장 어둡다고 하죠. 그 어두울 때 비치는 별이 가장 밝답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워질수록 이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서, 해답은 아브라함이구나, 그걸 알고
나도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빛은 너무 약하지만 이 세상이 너무나 어두우니까 우리의 빛이 밝게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어두운 때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찬스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이 세상과 함께 그냥 그 길로 가지 말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빛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서 너는 나의 벗이다 하고 기뻐하시듯이 우리를 보시고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축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심판, 멸망, 불이 떨어지는 그 가운데서 천사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해서 말이죠, 만약에 내가 아브라함의 기도 안 들어줬다가는 내가 아브라함한테 두드려 맞아 죽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겁이 나가지고, 야, 네가 피같이 거기에 불을 퍼붓는 그 순간에도 롯의 식구 하나도 상하지 말고 구해내야 돼. 하나님이 천사에게 특별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롯의 손목 잡고, 롯의 아내의 손목 잡고, 그 딸 손목 잡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천사가 손목을 잡고 거기에서 끌어낸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이야, 그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의 기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중하고 정말로 이는 나의 사랑하는 벗이라고, 내가 그의 기도를 내가 그냥 지나칠 수 없다 말씀해 주시는 그런 복된 귀한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면서 이 세상을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나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아브라함의 삶처럼,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리라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벗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